찬양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이고요. 어린 양 예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 가면은 이 가정에서의 그 집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별로 못 느끼시겠지만은 여자들은 얼마나 일이 많은지, 또 일터에 가면요, 직장에서의 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또 교회에서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에 가면 또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아 가지고 그저 휩쓸리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에게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힘있게 살아가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을 잘 잡게 되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삶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방황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 팽이를 가지고 많이 놀았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팽이 기억나세요? 요즘은 저렇게 예쁘게 나오지만은 우리가 자랄 때는 팽이가 저렇게 예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팽이가 요즘 보게 되면요, 이 밑에 이 심지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나무가 한참 놀다 보면요, 나무가 다 닳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놀 때는 그 밑에 총알을 박았습니다. 이 총알이 있는데 그 총알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팽이마다 이 총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찍기도 하고 서로 이제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놀았는데, 여러분, 이 심지가 잘 박혀 있으면은 이게 뒤뚱거리지 아니하고 정말 오랫동안 돌아갑니다. 근데 심지가 삐뚤하게 박혀 있으면요, 이게 팽이가 돌아가는데 비틀비틀 거리다가 금방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팽이 놀이를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또한 비즈니스를 많이 벌려도 이 삶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려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무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삶의 무게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잡한 일을 해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 주간의 중심을 어느 요일에 두고 사느냐 하면은 거의 대부분 금요일에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날이 주급받는 날이고 또한 주말이 시작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금요일에 받은 이 주급을 가지고 주말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생긴 말이 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TGIF, Thank God it's Friday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금요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금요일에 만든 제품은 마음이 들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불량품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한 주간의 요일 중에서 어느 요일에 중심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어느 요일에 중심을 두고 살 것 같습니까? 네? 월요일. 왜 월요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목회자들 쉬는 날이니까. 네, 우리 목회자의 경우는
주일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설교를 구상하고 쭉 지내다 보면요, 어느새 금방 주일이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게 되는지 주일이 금방 지났는데 또 금방 주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너무 세월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은요,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잡혀 있으면은 세상이 아무리 빨리 돌아간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변화무쌍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끄떡 없어요. 왜?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심이 잡혀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잘못 만들어진 이 팽이처럼 불규칙하게 흔들리다가 그냥 쉽게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은 풍요한데, 그리고 부족함 없이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는데 이 삶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되고 또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생각하게 되면은 이 중심만 잘 잡으면요, 이 벽돌을 쌓아 올릴 때도 차곡차곡 높이 쌓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무게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은 조금만 올라가다가 금방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무슨 게임이죠? 이 게임 혹시 놀아보셨어요? 예, 젠가라고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 아이들과 참 많이 놀았어요. 이 사각으로 이렇게 이게 길다란 이 나무들이 쭉 쌓여져 있는데 이 중간에서 한 사람씩 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탁 뽑다가 이게 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지게 되는 그런 게임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조심을 해도 여러분 무게가 잡혀 있지 않으면은 이게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서 무게를 잘 잡고 요거를 빼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삶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 다른 것이 다 옆에 있게 되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주위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의 중심은 믿음에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팽이를 돌려보면요, 이게 막 돌면서 그 힘이 바깥으로 분산됩니다. 자꾸 흩어져요. 그렇지만은 그 중심에서 잡아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버텨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세상적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힘을 중심으로 끌어당겨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그 힘을 잡아주시지 않는다면은, 중심을 잡아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빠지면 우리의 삶이 흔들려요. 우리의 가정도 흔들리고 우리 교회도 흔들립니다.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요즘 이민교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대부분 교회 건축할 때 많은 시험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넘어지게 되고, 또 재직 선출할 때 이 교회가 많은 시험이 오게 됩니다. 이때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요,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요. 여러분,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 본질과 이 비본질을 혼돈해가지고 이 비본질에 많은 관심과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피아노를 왜 여기다 놨느냐, 피아노를 이쪽에다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이 본당의 이 카펫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거 가지고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싸워요. 교회는 그래도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꼭 빨간색으로 해야 될 필요가 뭐 있냐, 파란색으로 해도 된다. 근데 여기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에요. 너무나 분란할 요지가 없어. 여러분, 이게 다 비본질적 아니에요? 이 드럼, 그 다음에 기타, 이게 왜 교회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요즘 교회에 좀 더 우리 찬양을 효과적으로 더 좀 활기차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도 필요하다. 옛날 구약시대에 보면은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느냐, 왜 이것을 막느냐, 이것 때문에 많은 분란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 비본질적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것이 교회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비본질적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관심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은혜의 관계가 있고 거래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고요, 거래는 값을 따져서 주고받는 것이 거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값을 주고 거래하는 관계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이 값을 따지지 아니하고 주고받는 이 은혜의 관계에는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했기 때문에 받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관계라도요, 어떤 선물이나 돈을 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은, 자신을 값없이 희생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지 아니하고 어떤 물질만 건넸을 때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선 혹은 구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을 주지 않는 것은 아무리 값없이 주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구제, 자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희생해서 남을 돕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때는요, 그것은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바로 그거는 우리가 구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에 이 부모님의 은혜 절대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은혜, 선생님의 그 은혜 절대로 우리가 뺄 수가 없죠. 여러분, 참다운 스승은, 선생님은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올바로 양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인간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들을 많이 존경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저 하나의 직업으로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것을 또 학생들이 알고 선생님들을 또 선생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선생님들은 한 학생들 또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피땀을 흘리는 거죠. 부모님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참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는 선생님들,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부모 아니면 선생인데,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세상의 지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 가르침,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을 잘 또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는지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선생님들 만나면 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은혜를 베푸는 그런 부모님들 우리가 잊지를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을 때 피를 흘립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식을 키울 때에 피를 흘립니다. 어머니의 피 흘림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자식이 없고요, 아버지의 그 피땀 흘리는 그 노력, 그것을 얻지 않고 자라나는 자식이 없는 것이죠. 대부분 한국의 부모님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피땀 흘려 돈을 벌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피땀 흘려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요,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피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은혜, 이 예수님의 은혜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은혜도요,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땀 흘리는 그런 은혜고요, 그 다음에 피 흘려주시는 은혜,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때로는 음식을 드실 겨를도 없이 너무나 바쁘게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피곤해서 심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주님은 너무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셨어요. 마땅히 거할 곳도 없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 남은 땀을 다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흘린 땀을 성경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땀을 흘려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이 가시로 인하여서 온 머리에, 이마에 피가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거기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창으로 이 옆구리를 찔러서 이 허리에서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인간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영영이 죽게 된 것을 그대로 볼 수 없었기에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피 흘림의 제사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여행을 오셔서 자기 친구의 아들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아들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생명공학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박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생명공학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사람의 인체 중에 생명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의 인체 중에서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는가? 그때 이 친구의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때 목사님이 여보게, 뭐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나?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의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아셨습니까? 자기 밑에 이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박사가 40여 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해오는 동안에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술 논문으로 지금 모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자기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성경도 안 읽나?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보게.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피 흘려서 죽어서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요, 그 일을 짐승들이 다 했습니다. 양이나 소, 이 비둘기가 인간의 죄를 다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되면은 그 짐승의 피를 인간의 죄값으로 흘린 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피 대신 짐승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의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짐승의 피 흘림의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의 예표였어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구약의 제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여러분 우리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의미인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본질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다른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또 얻는 특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야 할 그 신분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은혜고, 나머지 은혜는요 다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찬양의 은혜 받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섬김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는 다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실 때에 딱 들어오면서 처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들어오면서 이런 크리스마스 추리 무슨 장식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교회 들어오실 때에 이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뭐를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보라색 십자가네. 그리고 다른 때는 초록색 십자가고, 어떨 때는 하얀 십자가고, 이런 십자가의 색깔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을 보셔야 돼요. 십자가 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은혜의 핵심이요, 바로 이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뿐인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변두리에서 맴돌면 안 됩니다. 중심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선 사람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 하더라도 그의 삶은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땀을 흘려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은혜의 중심으로 우리가 늘 살아야 돼요.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기쁨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하나님, 절대로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일어서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본질적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참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